할렐루야. 오늘은 속회공과 제20과인 담력을 가진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또한 죽으심과 또한 무덤에 들어가신 것, 또한 다시금 살아나신 것, 이런 것로 이어지는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소식들로 가득 차고, 또한 이 모든 소식들이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휩쓸고 지나갔다는 표현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아주 정신없이 예루살렘을 지나갔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때문에 박해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역습을 당한 관리들과 대적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공동체에 더욱더 큰 박해를 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끌려가게 되었고, 또한 신문을 당하게 되었으며 석방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즉 끌려갔다가 신문당하고 다시 석방당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또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친 후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이런 경고에,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계속 전할 것이다 라며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왔습니다. 이때도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듦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현 시대에 우리는 우리에게 만약에 이러한 위협과 박해와 또한 협박이 이렇게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력을 가진 제자들과 같이 온전한 담력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담력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담력이라는 것이 좀 대체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부터 외세의 침략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당연시되고 또 쳐들어오는구나, 이 정도는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라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무서움이라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아프리카에서 구출된 40대 여성의 뉴스가 아주 지난주부터 이어서 이번 주에도 끊임없이 뜨거운 뉴스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40대 장 씨는 1년 6개월 전 세계 여행을 시작해서 지난해 1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후 세네갈과 말리, 부르키나파소를 거쳐 베넨 공화국으로 이동하던 중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죠. 장 씨가 납치된 때는 지난달 12일로 한 40일 정도 이렇게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것이죠. 그래서 이번 납치 사건 배후로는 부르키나파소의 동부 파다운구르마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인 카티바 마시나가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출 작전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그 2명이나 희생당하게 되는 이런 사연도 보고되고 있는데, 이 여성은 여행 경보라는 것은 철수를 권고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인 곳도 다녀온 곳으로 알려져 있어서 국민적인 여론이 뜨거웠죠. 오는 경비라든가 이런 거 왜 조의되냐, 왜 그런 곳에는 왜 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있었던 샘물교회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면서 뉴스에 비교하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력이 참 좋은 것 같다. 그 여행 철수 지역, 권고 지역, 가지 말라는 지역도 담대하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담력은 옳은 믿음과 담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들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국가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믿는다는 것이죠. 국가가 여행 경보 지역, 가지 말라고 하는 지역도 나는 괜찮아. 국가가 뭘 알겠어? 얼마나 알겠어? 저기 그냥 이런 루트를 통해서 가면 된대. 이런 자신을 더 믿고 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국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을 인정한다면 국가의 법도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주님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헛된 담력은 교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용기와 담력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용기와 담력은 나를 넘어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믿음과 이 담력으로 인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희생당한 2명의 군인까지 나오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한 믿음과 또한 담력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잡혀가고 그곳에서 신문을 당할 때 관리들은 참으로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무덤에 분명히 들어갔는데 이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다 빼낸 것이다 라는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그러나 성전 미문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고침을 받게 되자 그들은 또 다른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평생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은 이런 대적들을 침묵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함께 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분명하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경고는 그저 우리가 듣기에 그냥 경고지 다시는 가르치지 마, 말하지 마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폭행이 이어졌든지 이거보다 더 큰 욕설과 갖은 핍박이 더 가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 어떤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의 담력이 이 제자들에게 또한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처럼 박해와 위협을 이길 방법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또한 담력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즉 담대하게 종들로 인해서 저희들로 인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지혜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착각이고 교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더욱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력도 주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가 담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담력이 얼마나 큰 담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걸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지혜도 구하시고 지식도 구하시고 믿음과 담력과 이 모든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내 담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온전한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강한 용사와 같은 담력을 강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함께 기도했죠. 아마 여느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주여, 이런 환난을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를 살피시고 또 주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1차, 2차, 3차 로마에 이르기까지 쭉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신라와 함께 갔었죠. 바나바랑은 헤어지고 난 후에 신라와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이 마게도냐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게 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몸에서 귀신을 나가게 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하게 되었고 매를 맞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예.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 저 불쌍한 여종, 사람들이 저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점치는 것을 하게 하였고 또한 그걸로 말미암아 소득을 얻게 하는 이런 삶을, 비운의 삶을 살았던 그 여종에게 그 갇혀있던 귀신을 몰아내버렸죠. 그래서 옳은 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말미암아 오히려 비난받고 핍박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기도는 이렇게 나와야 옳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빨리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더욱더 소리치며 간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인 그리고 방어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춤추면서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환난과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는 등의 소극적이고 또한 방어적인 기도보다는 담력을 주시어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적극적인 기도와 또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또한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으실 것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기도는 그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취했던 행동,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원하고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언제나 우리 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더욱 힘쓸 때 놀라운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기도보다는 온전히 주님께 더욱더 나와 간구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런 복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복음의 사명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군인이 전쟁이 나는데 완전 무장하지 않고 그냥 총만 가지고 간다. 자신의 생명을 금방 잃는 것과 마찬가지죠. 전쟁이 났으면 완전 무장을 해야 되겠죠. 철모도 쓰고 헬멧도 쓰고 총도 들고 또 식량도 갖고 가고 잠자리도 갖고 가고 해가지고 실탄도 받고 해가지고 충분히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무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수트라는 제목으로 새벽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언맨이라고 잘 아시겠죠?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요새 계속 유행 중인데 아이언맨이라고 해가지고 그 과학자가 딱 부르면은 저기서 막 공중에서 날아와가지고 몸에 다다닥 붙어가지고 뭐 날아다니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수트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수트를 우리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로 만들어서 입어야 되는 건 아니고 영적인 수트, 여러분 잘 알듯이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가 꼭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을 해야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함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 다 쓰고 입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동료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하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제자들과 무리는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또한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이 성령의 충만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한 때에 또한 필요한 은혜를 필요한 이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들이 더욱 담대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 사건 후에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였고
또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32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럼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거 우리가 가진 거 나누고 집을 팔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 시대 때는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시대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가진 것이 있다면 조금씩 나눠주고 함께 협동해서 저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저러한 삶을 살기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온전히 복음의 사명으로 무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옆에 동료가 도와주고 어려운 자가 있다면 또 도와주고 해가지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나갔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의 사명으로 무장이 된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기적의 역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으십니까? 이 본문의 말대로 복음의 사명으로 무장이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되셨다면 이 시간에 완벽하게 또한 완전하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동안에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각자 있는 자리와 위치에서 그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물론 제자들과 같은 이런 큰 핍박과 이런 어려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핍박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사람에 따라서 혹은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대처하는 법은 각각 다르고 각양각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환난의 때에 믿음의 담력을 가질 것을 분명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담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그에 걸맞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또한 복음의 사명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는 복음 사명에 정진하는 귀한 일꾼이 될 것이고 이 귀한 일꾼으로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믿음과 담력을 충분히 구하시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그 부분을 간구하셔서 온전히 복음의 사명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매일매일 귀한 담력을 가지시고 큰 믿음을 가지시고 이 복음의 사명으로 충분히 무장하여서 힘차게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한 힘듦도 있으며 사명을 감당하기도 벅찬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용기를 잃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담력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과 담력을 얻어 복음 사명에 정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